3장.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데헬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르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금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움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때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경에는 바사,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알고 있는 이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첫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에스라 3장과 4장은 포로에서 귀환한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의 중건을 추진하면서 겪게 되는 좌절과 분투를 증언합니다. 시간적으로 약 8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역사적 사건들을 증언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본문이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제에 따라 역사적 사건들을 편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좀 더 큰 이야기 속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3장에서 6장은 성전 재건의 착수와 성전 완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하나의 큰 이야기이고요. 그 중에서 3장과 4장은 그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단락에 따르면 성전 재건은 다음과 같이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포로 귀환 공동체의 성전 재건 사역 착수 3장 1절에서 13절이고 또 4장 1절과 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단계는 예루살렘 성의 중건 역사에 대한 토착민들, 그러니까 땅의 백성들이라고 나오는 이 토착민들의 반대와 바사 왕실의 비협조 4장 6절에서 23절이고요. 또 중간 단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위 2년에 시작된 성전 재건이 역사가 다시 시작됐다는 거 4장 24절이고요. 또 세 번째 단계는 성전 재건 반대의 철회와 가속화. 이때 당시 이제 학기야 스가랴 선지자가 활약했다는 내용이 5장 1절에서 6장 12절까지고요. 마지막 4단계는 성전 재건이 완료되고 봉헌과 유월절 축성이 있었다는 것이 6장 13절에서 22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본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4장 6절에서 23절이 시간적 순서에 있어서 심각한 착오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되는 방해자들은 성전 건축의 방해자들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건축의 방해자들로서 사실상 성전 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말하던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그 도시를 지키기 위한 그 성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거죠. 4장 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아하스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진 조서의 내용에 성전 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4장 24절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방해 음모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의 방해 음모의 일부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4절 이렇게 말씀한 24절은 예루살렘 성전 공사의 방해자들과 그 이후의 역사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의 방해자들이 마치 동일 인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있었던 시대는 아하스에로와 아닥사스다가 바사의 왕이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제2년까지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은 그들보다 이전 시대의 왕입니다. 바사의 왕으로 고레스, 또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캄비세스, 다리오 이렇게 세 명의 왕으로 이어지는 제의 기간이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성전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이후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를 이제 요새화하기 위한 성벽 건축이 시작되고요. 그 시대가 바로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과 아닥사스다 왕이 제위하던 때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70년에서 80년의 간격을 두고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왜 에스라 3장과 4장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사건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은 본문이 역사적 기록에 있어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전혀 다른 시대의 사건들을 하나로 묶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에스라는 단순히 시간적 순서에 따라 역사를 기록하지 않고 특정 주제를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편집하여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어떤 주제를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된 것일까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당시와 같은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선지서인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보면 성전 재건이 지연된 가장 큰 원인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나태함이 지적됩니다. 당시 백성들의 물질적 안락 추구와 이기적 태도가 성전 재건 사역을 지연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것처럼 그것 말고도 성전 재건이 지연된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사 왕실의 비협조와 그 땅 백성이라 불리는 당시 가나안 땅의 토착 세력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는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주목하지 않는 또 다른 사실에 대한 보완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기록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기 위해 벌인 치밀한 방해 공작이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도 있었다는 보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본문 3장과 4장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에서 배제된 이유를 설명하는 데 관심을 보입니다. 4장 1절에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또 4장 4절에서는 그 땅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당시 옛 이스라엘 왕국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게 된 역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스루 왕국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점령함으로써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멸망을 합니다. 당시 아수르의 왕 에사라토는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대신에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을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왕국의 땅에 이주시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열왕기상 17장 24절에서 41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이방 땅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각자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정해놓으신 땅이 이방의 온갖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을 보신 하나님은 그 땅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죽음의 벌을 내리십니다.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스루 왕국은 그 일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때 아스루 왕의 한 신하가 아무래도 이주민들이 그 땅의 본래의 신의 노여움을 산 것 같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국은 포로로 끌고 왔던 레위인 한 사람을 그 땅의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곳 주민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에 따라 제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 사마리아의 주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만큼 각자의 우상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각종 우상들을 동시에 섬겼고 그 역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까지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로 대표되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당연히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쫓겨났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상을 같은 취급을 하거나 심지어 우상이 하나님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같이 성전 재건을 한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겠다는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거절을 계기로 일명 사마리아인들은 80년간이나 포로 귀환 공동체의 총체적 회복 역사를 방해한 중심 적대 세력이 됩니다. 이들은 정확히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전 재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복원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규정짓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에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방인들을 방불케 하는 사마리아인들과의 연합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의 귀환 허가와 그것을 위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귀환한 지 7개월이 돼서야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그 많은 인원들이 하루 안에 이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주하고 정착하기 위한 시간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기간이 7개월씩이나 걸렸을까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당시를 역사적 배경으로 쓰여진 학개서나 스가랴서는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지적합니다. 성전의 재건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월이라는 기간에는 이주와 정착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던 상황과 귀환한 백성들의 신앙의 나태함이 섞여 있는 상황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의 번역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3장 3절에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버리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제단을 세웠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읽는 사람에게 아주 불친절한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NIV 성경은 이것을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웠다고 번역합니다. 이게 좀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번역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드디어 제단을 세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시 백성들의 신앙의 나태함을 지적하는 학개서와 스가랴서의 내용과는 또 어울리지 않게 되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혹은 그들을 두려워하는 중에 제단을 세웠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자기들을 멸망시킨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또 자기들을 멸망시킨 나라가 멸망했지만 여전히 자기들이 포로인 것은 변함이 없는 채로 산 세월이 약 70년입니다. 그렇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누군가의 위에 서 있어 보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아래에서 밟혀 지내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약자로서 받아온 억압이 주는 공포와 불안이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 7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고 주변 나라에 선언하기 위해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른 제사와 절기를 온전히 지켜나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전 재건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1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성전을 세우기 위한 기초공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이고 나서야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숨겨놓았던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당시 나이가 있어서 파괴되기 전 성전을 보았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통곡을 하며 울었고, 나이가 어려서 그 자리에 성전이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었던 사람들은 기뻐하며 함성을 질렀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불린 찬양의 가사였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를 듣고 나이가 있는 백성들은 왜 그때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회개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요. 나이가 젊은 백성들은 우리가 듣던 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구나 라고 말하며 기쁨에 감격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앙을 위한 완벽한 상황도 없고 어떤 상황에도 완벽한 신앙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벽한 상황도 완벽한 신앙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두려움 중에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는 상황에 대한 보장도 없고 무조건 잘 될 것이라는 신앙적 확신은 없었지만 그들은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졌다, 신앙이 좋아졌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도 전에,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는 자신들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우리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매일같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완벽하지 않은 신앙을 갖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길 작은 믿음으로나마 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가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영원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라는 찬양을 하기까지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상황과 완벽하지 않은 신앙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의 작음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작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 되고 환호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